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광야의 노정의 구속 경륜. 자, 이스라엘 광야의 42개의 노정과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출애굽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전 1446년 1월 15일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드디어 엑소더스 이제 애굽 람셋을 출발해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숫곳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주전 1446년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46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드디어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해서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거기에 불신앙 때문에 무려 림마와 가데스에서 무려 38년 동안 방랑의 세월, 같이 한번 따라서 방랑의 세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계시 은총을 이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화 되어지면은 이 철학이 들어와요. 플라톤,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학문화되어져요. 학문화되어지다 보면은 이것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에. 정탐을 해보자. 그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죠. 38년 동안 방랑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 생명선, 같이 한번 출애굽했을 때는 생명선. 그 다음에 시내광야에서 림마에 도착을 했었을 때 그때는 14지점에 도착했을 때 바로 시험선이죠. 시험선. 하나님이 뭐 기부를 했다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불을 내리고요. 그런 시험선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림마에서 38년 동안은 순환선. 서울에 가보면 그 초록색 2호선은 계속 순환해요. 서울에 있는 그 시내를 순환하는 그 2호선이 바로 순환선 마냥 그들은 38년 동안 방랑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에아바림 가기 전에 가데스에서 이에아바림까지 심판선, 같이 한번 따라 심판선. 이에아바림 세레시네가에서 애굽에 나온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다 거기서 멸하셔요. 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되는 그 다음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길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선이에요. 희망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가나안 땅, 희망선. 자, 그때가 바로 주전 1407년 하반기죠. 그리고 주전 1406년 1월 10일. 그러니까 40년에서 닷새가 모자라는 1월 10일 날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왜 1월 10일 날 도착을 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같이 한번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된 그 모든 절기를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 드디어 그들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미가엘,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광야 42개의 진을 친 곳. 그러니까 광야에 42곳의 진을 친 곳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숫곳은 뭐냐? 양무리. 그 다음에 람셋은 출발지. 그 다음에 에돔은 그들의 마침 광야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에돔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셔요. 그 다음에 비아히로 네 지점에서 동굴의 입구, 바다의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막다른 비아히롯으로 몰고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쉬고 하나님이 불쳐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다. 같이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다. 자, 애굽은 타락한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 생활인데, 애굽은 타락한 세상.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니까 소돔 성과 같은 이 세상, 애굽 같은 이 세상은 즉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 다음에 광야는 교회 생활이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광야 교회는 뭐냐? 테 에클레시아 엔테 레모, 즉 광야의 교회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 교회다.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 교회.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은 이제 신의 광야에서 즉 그들은 이제 도착하기 전에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바로 이 람셋에서 바로 블레셋으로 가면은 15일 보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요. 왜냐?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약 200만 명이. 블레셋 나라는 철기 운하로 무장한 나라였는데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뉘우쳐 애굽으로 백투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나머지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로 갈 수 있는 약 한 15일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수르 광야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약 7일만이면 갈 수 있는 31일,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세일산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셔요.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약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수르 광야 약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세일산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홍해길로. 같이 한번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자, 홍해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서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안면도 가다 보면은 그 바다가 있잖아요. 보령까지 가는 그 터널이 뚫렸는데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콧기미로 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강물이 하나님 콧기미로 동풍으로 불게 하셔서 노량진에서 저 어디까지요? 영등포까지 그냥 그 한강물을 딱 갈라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간 거예요.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러한 일들이 과연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28절.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병거 600성이 이제 바다에 갇힌 줄 알고 그들을 체포하고 잡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자, 진퇴양난 위기 속에 사면초가죠. 아픈 홍해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군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물어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앞뒤가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가르셔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역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맺기 위함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코헨 내 소유가 되겠고 쉐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값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신약에 다시 이것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크게 따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역사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그러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증거니라. 할렐루야. 또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시내산 등경도 8차례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42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42대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1코스는 뭐냐? 자, 우리가 생명선 같이 한번 따라 생명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죠. 생명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시험선 같이 한번 따라 시험선. 이 시내 광야 11지점을 지나서 15지점 림마까지 이르는 이제 시험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구스여인을 취했다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들을 시험한 장소가 바로 기브로 핫다와 그런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제3코스 3기는 뭐냐면 림마에서 가데스는 온양에서 천안과 가까운 사이. 거기서 38년 동안 방랑의 세월을 보내요. 왜냐?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연단. 제3기. 거기서 38년 동안 계속 그들은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정탐하게 돼요.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 올라가 취하자 저들에게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적답구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불신앙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죠. 그 다음에 제4코스는 가데스에서 떠나 다시 이제 스레시네가 1세대가 다
종말을 구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것은 바로 심판선, 같이 한번 따라서 심판선 세레시네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심판돼요. 그 다음에 희망선 모압 평지를 지나 이제 길갈 가나안 땅에 계속 도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선, 희망선이에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계속 42개의 코스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6번. 그 다음에 신광야에 지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를 지나서 7번째.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기브로 핫다와 하세로, 이게 이제 시험선이죠. 기브로 핫다와 다베라 사건, 하세로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이제 그들은 거기서 지체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8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방랑의 세월을 계속 보내. 그 다음에 9번 계속 방랑의 세월을 또 지나지요. 그러다가 어디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데스를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가데스에서 미리암을 데려가시고, 가데스에서 호르산에서 아론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가산에서 모세도 2달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하나님 모세도 또 데려가셔요. 출애굽의 영웅은 누구냐면 모세, 같이 한번 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남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지도자, 아론 같은 지도자, 미리암 같은 선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림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요. 얼마나 모세가 시력이 좋았는지 저 여리고까지 그 들판을 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20세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압 평지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이제 데려가셔요. 비스가산에서. 그 다음에 17번 제5기 길갈에, 제 가나안 땅에 제 길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은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기 전에 숫곳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는 제 1코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자, 출발한 지점은 어디냐? 애굽의 람셋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출발한 지점은 애굽의 람셋이다. 람셋. 민수기서 오늘 읽어드린 3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유월절을 1월 14일 지내고 1월 15일 날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 날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1446년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1월 14일 날 유월절, 1월 15일 날 하나님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을 바로 초실절. 그는 다 죽음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그들은 살게 되어지는 초실절을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자,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은 애굽에 있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양식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주전 1876년에 입애굽, 야곱의 70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주전 1876년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온 연도가 주전 1446년이에요.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시대에 약 35년 10개월 동안 종살이하는 것도 정말 얼마나 암울한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36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10배가 더 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을 빼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40년이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람세스를 출발해서 숫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양무리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죠. 출애굽기 4장 22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핵무기나 미사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이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 출애굽기 23장 17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갈 수 있는 길 수루 광야로 가는 길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가는 길 그 길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31일 하나님은 에담과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서 믹돌 비아이롯으로 하나님이 돌쳐서 슈브 같이 한번 따라 슈브 하나님이 갑자기 돌쳐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우리 남녀 천사가 메모부대 제대하고 나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통신 신대원 들어가서 또 MTHM 또 박사학위 공부하는 THM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그 방향을 바꿔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요나도 저 니느웨 성 아수르 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자기의 생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도망가요? 정반대 8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같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때 이제 배기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던 그 요나 그 선장들이 막 깨우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같이 한번 따라와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대한민국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연합회가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 그 원인은 나에게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결국 내가 기도하지 못한 연고요. 내가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연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연고요. 지역 보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또 물고기를 뺨을 쳐가지고요. 저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 누구를 토해내게 하셔? 요나 같이 한번 요나. 그 요나가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일 수도 있지만 나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날 나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실존적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돌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막다른 그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바알시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셔. 바닷가에 절벽 사이에 그들을 다 몰아가지고요. 이제 홍해 바다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21절,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14장 18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4절,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역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경케 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처럼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가는데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나게 하셔. 같이 한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가짜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죽음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이 물이 없는 거야. 그 어느 한 그 연못을 만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해. 원불교 신자가 되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짜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연못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 호크마는 법도, 그 다음에 율례, 미슈파트. 그러니까 호크와 미슈마트,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즉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셔. 율례와 법도를 시내산에서 주시기 전에 먼저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먼저 그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은 법도지. 그 다음에 율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이 이것이 바로 법도예요. 법도인데 이 호크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은 법도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미슈파트, 율례를 그들에게 계시해줘요. 자, 신명기에서 제4계명과 5계명에 특별히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마라에서 미리 계시해 주셔요. 신명기 5장 12절 법도.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미슈파트, 율례를 바로 마라에서 계시해 주죠.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뭘 내려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2월 16일,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2월 16일. 자, 여러분, 과거 3400년 전에 만나가 내린 날도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그날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전에 금요일 날은 만나를 2배로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만나를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제7일에는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니 하였으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가 얻지 못하였더라. 내리지 않았다. 2장
2월 20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46일 만에, 즉 3월 1일 날 그날 도착하게 되는데 3월 1일 날 그 히브리 말로는 바호데시 하셀리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바호데시 하셀리시. 좀 어렵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6일 만에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 3월은 히브리 말로 바호데시 하셀리시라고 하는데, 호데시는 정관사와 함께 독립된 문장에 서두에 쓰일 때 월사, 즉 3월 초하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걸 다 징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 또 그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거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막 8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셔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시내산의 여정은 다음 이 코스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광야에 42곳에 진을 치면서 특별히 숫곳을 지나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노정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42번의 진을 친 그 노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즉 광야교회, 같이 한번 따라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40년 훈련과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노정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42지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날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것을 좋아하는 냄비 속의 개구리, 볼링 플러그 신드롬, 삶은 개구리의 증후군에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드라마, 뉴스, 월드컵 이런 거에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머리를 들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삶은 개구리 마냥, 냄비 속의 개구리 마냥 그냥 뜨뜻하니까 거기서 그냥 렐레하고 헤엄치고 있는 볼링 플러그 신드롬, 그러한 삶은 개구리의 신드롬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어제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한국은 장례식장에 이제 입관 예배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아주 그 관에 그냥 전부 꽃으로 장식을 하고 신부단장하면서 세마포수를 이렇게 단장하면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 후도를 이렇게 사모님 그 관 속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또 사위와 딸들이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니 효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공경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편지 쓰고 사위들도 편지 쓰고 엄마 품속에 다 넣어. 그리고 관을 덮고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거기다 또 매직인 글을 또 있어. 그래서 저는 부활 영생 천국에서 사모님 뵙겠습니다. 축복교회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거기다 글을 남겼는데 참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친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